오늘 말씀 제목은 팔복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5개의 설교가 등장하는데 5장에서 7장은 그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산상보훈이라 말합니다. 또는 산상설교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신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무리와 제자를 철저하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고, 무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냥 모여든 군중을 말합니다. 7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인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전하실 때 무리들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나아왔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상보훈이 무리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군중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을 위한 말씀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말씀을 전하는 게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높은 산이라기보다는 한 60m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한 언덕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아침부터 낮까지는 바람이 바닷가에서 육지 쪽으로 불었습니다. 밤에는 물이 온도가 높고 육지가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오후에는 바람의 방향이 육지에서 바다로 바뀝니다. 이때는 위쪽에서 말씀을 전해야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마이크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지형적인 조건을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확성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아마 오후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가 산상보훈을 시작하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신 것을 굳이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모세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실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언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제2 성경기 사람들은 메시아를 모세가 약속한 그 모세 같은 선지자라 생각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그 새로운 모세, 다시 말하면 메시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새로운 모세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산 위에서 말씀 전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비슷하지만 예수님은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십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에는 율법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을 뛰어넘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달했지만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앉았다는 표현은 유대교 납비들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행하는 일반적인 자세였습니다. 여기서도 이 산상설교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상설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미 제자로 선택받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준 말씀이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8가지 복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팔복이라 말합니다. 이 팔복은 예수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 전혀 다른 복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복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말한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그 뒤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팔복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어떤 과제와 사명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산상보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무로 비유하면 팔복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이후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산상설교는 복음과 행위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과 행위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따로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이것에 대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 이 두 가지는 신앙의 축입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믿음이 먼저입니다. 행위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이 없는 행위는 인도주의적인 행위는 될 수 있어도 복음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위로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공허한 이론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복에 나오는 축복 선언은 조건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늘나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서야 천국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이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때 팔복이 주어졌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졌고 위로가 주어졌고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배부름을 얻었고 긍휼히 여김을 받았고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팔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건절로 되어 있잖아요. 조건절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복을 우리가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팔복을 얻으려면 마치 이렇게 무슨 조건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팔복을 우리가 이미 주어졌어요. 이미 주어졌지만 그 팔복을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에게 걸맞는 삶을 살 때 팔복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건절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 우리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팔복의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복을 더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8가지 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 이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될 때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